오늘은 특별히 성경학교를 처음으로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전교인 성경학교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죠? 저도 처음이에요. 이렇게 전교인이 빨간 티셔츠 입고 앉아 계시는 것도 처음으로 봤는데요. 성경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기쁨과 즐거움이 오늘뿐만 아니라 다음 주, 그 다음 주 3주간 동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즐겁게 이 성경학교에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성경학교에는 테마가 있습니다. 어떤 주제로 성경학교를 모였는가 하면 사도 바울과 로마에 있는 지하교회라고 하는 주제예요. 앞에도 보시고 옆에도 보시면 뭐 이렇게 예배당에 이상한 거 해놨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게 그래도 지하교회를 표현하기 위해서 한 거고요. 조명도 조금 더 낮추셔도 되겠지만 일단 뭐 이 정도로 보시고 방송에는 나가야 되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이번 성경학교에서 배우셔야 할 핵심 내용이 있는데요. 그 핵심 내용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보시라고 준비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수요 기도에 오셨던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첫 번째로 배웠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한 최고의 선물입니다 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5주 분량은 다 할 수 없어서 첫 번째는 그렇게 수요일 날 배우고 넘어갔습니다. 오늘은 이제 본격적으로 성경학교가 시작되는 날인데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라고 하는 주제로 공부하겠습니다. 학교니까 첫 번째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네, 감사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산제물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변화되어야만 합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읽어드렸는데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 로마서는 16장까지 있습니다. 16장 중에서 이제 12장부터는 중요한 결론이 시작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죽은 제물이 아니라 산 제물이라는 이야기예요. 구약시대에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어떤 제물을 드렸습니까? 소나 양을 드렸죠. 산채로 있을 때는 제물이 아니에요. 제물로 바쳐야 되면 어떻게 되죠? 죽여야 됩니다. 그래서 피를 쏟고 생명을 취하여서 하나님께 드렸지만, 그러나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는 여러분들은 죽어서 드리는 제물이 아니고 살아있는 채로 하나님께 제물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라고 가르쳐 주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성경에 나오는 제물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시면 레위기 22장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나 화목제는 소나 양 혹은 1년 된 수양의 흠없고 좋은 것을 드리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건강하고 예쁜 제물이겠습니까? 아니면 병들고 시원찮고 갖다 버려도 아깝지 않은 것을 드리는 것이 제물이 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십시오 라고 한 말씀의 뜻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들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릴 때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고 귀한 존재인가 인정해 주시는 것을 기억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생각하실 때 내 인생은 내 것인데 왜 자꾸 하나님이 날 바치라고 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 자신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셔도 괜찮으시겠어요? 네, 몇 분은 아멘이고 아멘 안 하신 분들은 드릴까 말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어른들은 그래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바치라 하면 아멘 하는 분도 계신데요.
집에 가서 자녀들이나 손자, 손녀들하고 이야기하시다 보면 쉽지 않은 걸 느끼실 거예요. 얘들아, 너희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사로 바쳐야 된다. 그러면요, 내 인생은 내 것인데 왜 나를 바치라고 그럽니까? 라고 생각하는 개인주의,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을 스스로 귀하게 여기는 사고방식이 굉장히 만연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심지어 부모님들이라도 자녀들에게 간섭하지 말도록 잔소리하지 말라고 합니다. 손자, 손녀들도 아마 할머니,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소중하니까 소중한 내 인생에 타치하지 마세요. 그런 것들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물론 나 자신의 존재를 귀하게 여기는 것은 좋은 거예요. 또 주체적이고 자주적으로서 내 삶을 스스로 영위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독립심과 자립심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나 자신을 너무 귀하게 생각하고 내 인생을 내 스스로 개척하겠다라고 열심히 몸부림치는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에게 실망합니다. 너무 외롭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소중한 인생을 매니지하기를 힘들어하면서 지쳐가는 젊은이들이 많이 있어요. 소중한 것의 소중함을 깨닫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정말 소중한 것은 내 힘으로만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조상 때로부터 물려받은 아주 귀한 보물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500년, 1000년쯤 된 유물을 조상 대대로 물려받아서 가지고 계시는 분 혹시 있으세요? 집에? 한 분도 없으시군요. 있다고 가정을 하고 잘 들어보세요. 500년, 1000년쯤 되는 보물을 우리 집에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아서 가지고 있는데 다른 사람 아무도 몰라요. 우리 아버지가 저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이거는 네가 꼭 간직해서 우리 집안의 갑오로 삼아라. 근데 어느 날 궁금해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비싼 갑오인지 알고 싶어서 진품, 명품 감정해 주시는 분에게 들고 가서 우리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이 갑오 보물인데 얼마나 비싼 건지 한번 알아봐 주세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자세히 살펴보고 이렇게 이리 보고 저리 보고 살펴보더니 한 500억쯤 합니다 라고 하는 답을 얻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분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예, 없어서 모르시겠죠. 예, 한 500억쯤 되는 갑오를 우리 집에 갖고 있었다는 것을 알면 일단은 깜짝 놀라고 기분이 좋겠죠. 근데요, 그날 밤부터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없는데 어떻게 아세요? 우리 집에 500억짜리 이 명품이 보석이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갑오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늘 밤에 도둑이 들어오면 어떡하나, 강도가 들어오면 어떡하나, 나쁜 사람이 와서 이거 뺏어가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 때문에 너무나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을 나 혼자만 아는 것도 재미없고 이제 진품 명품에 가서 다 알려줬으니 큰일 났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하면 잘 지킬 수 있을까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나라에 바치시면 돼요. 국가에 헌납하는 거예요. 국립박물관에 기증하면 우리 집안의 이름, 저의 이름 그대로 거기 기록되고 어느 집안에서 대대로 갖고 있던 500억짜리 이 보물을 나라에 바쳤다. 전시해 주죠. 보호해 주죠. 손상되지 않게 해주죠. 24시간 지켜주죠. 거기 가면 우리 집안에서 바친 그 보석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아버지께 바치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산 제물로 변화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인생이 소중한데 소중한 내 인생을 내가 스스로 지키려고 해도 살다가 보면 나는 정말 그렇게 가치 있는 존재인가? 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도 하고요. 누군가가 나에게 상처 주고 나의 소중함을 손상시키고 빼앗아갈 것 같은 두려움과 염려가 나를 짓누르고 있을 때 하나님께 바치시면 하나님이 책임지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 영광스러운 산 제물로 기뻐 받으시는 믿음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드리면 우리 인생이 가장 빛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나오는 구절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고 그랬고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된다. 이런 변화를 요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는 물질 만능 시대를 살고 있는 거 잘 알고 계시죠? 돈이 너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고 있어요. 돈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 돈 많이 버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신 분들만 돈 많이 버실 거예요. 부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돈 많이 버셔야 돼요. 부자 되셔야 돼요. 돈 자체는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요. 좋은 사람이 좋게 쓰면 좋은 돈이고요. 나쁜 사람이 나쁘게 쓰면 무서운 돈이에요. 근데 물질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통장에 돈이 얼마나 있는지, 여러분 재산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가지고 인간의 가치를 높다 낮다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물질 만능의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세대는 그렇다는 거예요. This generation. 제가 어떤 뉴스를 봤는데요. 여러분은 병물 하나 사실 때 얼마 주고 사세요? 한 50전에도 살 수 있고요. 1불에도 살 수 있고요. 비싼 데 가도 2불, 3불이면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베벌리 힐즈에서 이 파이프를 받고 물을 뽑아내 가지고요. 베벌리 힐즈에서 뽑아낸 생수를 유리병에 다이아몬드 장식을 해서 한 병을 담아서 파는데 얼마인 줄 아세요? 얼마면 사시겠어요? 얼마면 비싼 거예요? 베벌리 힐스 생수 다이아몬드 박힌 한 병은 $60,000라고 그럽니다. 이렇게 놀라셔야 정상인데 안 놀라는 사람도 이상한 사람이에요. 아니 무슨 50전에도 살 수 있는 병물 하나를 베벌리 힐스에서 파서 다이아몬드로 박아놨다고 60,000불에 팔면 그 사 먹는 사람도 이상하고 파는 사람도 이상하고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만큼 돈의 힘이 이상하게 역사하는 것이 이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상의 길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특징은요, 지식과 이성, 과학의 힘을 맹신하는 시대입니다. 인간들이 아는 것이 많아졌고 지식이 많아졌고 과학기술이 발달해가지고요, 하나님이 없어도 그만이고 하나님이 안 계셔도 사람의 힘으로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엄청난 착각에 빠져 있어요. 벅민스터 풀러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연구를 했습니다. 인간의 지식은 얼마큼 자꾸 많아지는가? 인류 전체가 가진 이 지식과 이성과 과학의 이 양이 얼마나 되는가를 연구해 봤더니 1900년 이전까지는 인류의 지식이 2배로 많아지는 데는 100년 걸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100년 전에 알고 있던 것과 100년 후에 알고 있는 것이 2배만큼 인류 전체 지식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1945년 2차 대전이 끝날 때쯤 돼서는 인류 전체가 가진 지식이 2배로 늘어나는데 25년밖에 걸리지 않아요. 속도가 4배가 빨라졌죠. 100년 걸리던 게 25년 걸리면 인간의 지식이 2배로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1980년대 컴퓨터와 인터넷이 보급돼서 사람들이 컴퓨터로 데이터와 정보를 모으고 인터넷으로 나누고 서로 카피해주고 하다 보니까 얼마나 인간의 지식이 빨리 늘어났는가 하면 1년마다 2배로 늘어난다고 그래요. 얼마나 빨리 늘어난지 이해되세요? 100년 동안에 이루어질 게 1년 동안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인간의 지식이 2배 늘어가는데 100년 걸렸는데 8, 90년대에는 1년이면 100년 동안 변할 게 변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 변화를 다 경험하셨잖아요. 근데 이제는요, 더 빨라졌어요. 인공지능이 발달하고 사람들이 가진 과학기술이 그 늘어나는 속도가 너무 빨라져서 이제는 12시간에서 하루면 인간이 가진 모든 지식은 2배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오늘 예배 한번 드리고 나면요, 1시간 동안 인류 전체가 가진 지식의 양이 2배로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얼마나 똑똑해졌습니까? 물어보면 다 인공지능에게 물어보잖아요. 다 대답이 나오잖아요. 하지만 그것은 굉장히 큰 허점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라고 하는 무신론과
또 우리가 가진 신앙은 그만큼 작고 하찮은 것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과학만능 이성주의 지식을 자랑하는 것이 이 세대, this generation의 problem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을 가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이번 성경학교를 통해서 함께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022년 89세에 돌아가신 한국의 이어령 박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다 아시죠? 이어령 박사 모르시는 분은 한국에 없으세요? 자료를 찾아보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최고의 지성인이다. 문학 평론가다. 초대 문화부 장관이었다. 이화여자대학교에서 교수로 오랫동안 일하신 분이고 많은 책을 쓰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어령 박사님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것이 몇 살 때인 줄 아세요? 74세에 처음 예수를 믿으셨어요. 74세까지는 무신론자였습니다. 하나님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74살이 되어서 예수님을 믿고 온누리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89세에 돌아가셨거든요. 이어령 박사님의 간증을 찾아봤어요.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나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한국에서 최고의 지성인으로 인정받으며 지식과 명예와 업적을 쌓는 것에만 집중했지만 예수님을 믿은 후에는 내가 가진 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배우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또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냉철하고 날카로운 지성인으로서 나의 기준에 맞지 않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소리를 지르거나 신경질을 내거나 엄격하고 권위적인 태도를 보였었지만 나는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나의 성향이 부드러워지고 타인을 먼저 배려하며 사랑하는 법을 배웠다라고 간증하고 계세요. 그러면 이어령 박사님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으시게 된지 아십니까? 그렇게 똑똑하신 분이 딸이 아팠어요. 이민아라고 하는 딸이 미국에 유학 와서 미국 변호사가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딸이 아빠 눈이 안 보여요. 내 시력을 잃어버리게 됐다고 안과 의사가 경고하고 있고 망막분리증 이제 곧 실명해서 앞을 보지 못하게 될 것 같은데 아빠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라고 부탁했는데 이어령 박사가 따님이 살고 있는 하와이에 가서 어느 교회에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딸이 실명하지 않도록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면 저는 이때까지 하나님 안 믿었는데 저도 이제부터 하나님을 믿어 볼랍니다 라고 작정 기도했다고 그래요. 딸이 어떻게 됐을까요? 시력을 잃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셨어요. 그럼 아빠도 약속을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어령 박사님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적을 체험하고 나도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라고 결심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딸은 더 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이혼도 했고요. 손자도 죽었고요. 이민아 목사님이 됐는데 그 전 남편 너무 유명한 분이라 여러분들이 아마 아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정치인으로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딸이 심지어 암으로 먼저 사망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인 이어령 박사가 실망하거나 믿음을 버렸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참 놀랍게도 딸이 암으로 세상을 떠났을 때 이어령 박사는 무너지지 않았고 오히려 딸이 남긴 신앙의 유산을 아버지가 물려받았습니다. 내 딸 미나는 죽은 것이 아니라 먼저 간 것뿐이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나는 한낱 어린아이일 뿐임을 깨달았다. 나는 평생 말과 글로 세상을 난도질하고 비판하던 지식인 중에 지식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는 나는 한낱 어린아이와 같음을 깨달았다라고 고백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공부하시는 주제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이 이어령 박사님을 향해서 74년 동안 기다리신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74년 동안 기다려주는 사람 있어요? 만일에 있다면 정말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분 아니라면 74년은커녕 7분 40초도 안 기다려줘요. 74초도 안 기다려줘요. 7.4초도 안 기다려줘요. 빨리빨리 하라고. 그것도 못하냐고 그러고
안 기다려주는 것은 사랑이 없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사랑은 74년을 기다려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오래 참고 기다리신다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만 보고 넘어갈게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와 있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으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요거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으세요. 오래 기다리십니다. 오래 견디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되기를 기다리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드릴 만한 거룩한 산 제물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